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 6팀 훈련이 있습니다. 교재를 챙기셔서 세미나 1실로 가셔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100년이 넘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 개신교에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발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읽어보자면 and buried, 맞나 모르겠네요. S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she rose again from the dead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escended into가 헬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 지옥.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도신경,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영어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곳들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지옥으로 내려가사라는 문장이 이제 오늘은 정말로 좀 설교보다는 교육의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빠졌는가 또는 왜 들어갔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문장에서 이걸 좀 바꾼다면 장사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사가 포함이 되었다면, 근데 현재 한글 사도신경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는 빠져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 사도신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지옥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천주교는 원래부터 그 지옥에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서만 이게 빠져 있어요. 왜 빠진 걸까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사도신경이 여러분 보면은 처음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사가 신앙고백에서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처음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거는 AD 750년 8세기경이에요. 8세기경인데 그 전에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고백되어 오던 많은 버전의 사도신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고백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교회마다 달랐어요. 그러다가 750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이 인정받으면서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였는데 그때 음부에 내려가사가 공식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지옥에 내려가사가 공식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신 분들이 이 지옥에 내려가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삶았다면 진작에 지옥에 내려가사가 음부에 내려가사가 계속 포함이 되었어야 될 건데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고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사용이 되긴 되었는데 히브리어에서 스올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지옥에 대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고대의 언어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죽음 후에 가는 그 지옥인지
아니면 그냥 무덤인지 막 그런 의미에서의 해석이 분분해서 당시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이 이 음부에 내려가사가 신앙 고백에 포함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해석들은 해 오셨어요. 해석들은 해 오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구원에 영향을 줬다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서신서에 쓰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적에 항상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옥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그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에 대해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개에서도 바울 서신 자체는 2-3개, 3-4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그 성도들 앞에서 한 설교, 사도행전에서의 설교 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몇 구절 이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 장소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거였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느꼈을 혼란이 어마무시했을 건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혹여나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실까봐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음부에 내려가선 표현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이들이 공격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뭔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영어 사도신경을 봤어요.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 없는 표현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대답을 하나도 못하면은 그러면은 벙찌겠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면 어떻게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사입이고 이단이거든요. 신천지가 특히 그것을 많이 하고 뭔가 혹할 만한 내용, 제가 저번에 사도신경 가지고 말씀할 적에도 전한 적이 있는데 뭔가 혹할 만한 내용, 재림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을 만한 내용 가지고 궁금증을 자극해서 홀리게 만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고 있으면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이단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단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서 신앙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 신앙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두고 배워둬서 나쁠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사도신경에서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한글 사도신경에서 빠지게 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1889년에 조선에서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가 있어서 당시의 문서들을 다 태웠답니다. 종교와 관련된 천주교, 기독교 할 거 없이, 개신교 할 거 없이 종교와 관련된 문서를 다 태워서 그 전에 자료들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자료들을 살펴봤을 적에 한글 사도신경이 처음 기록된 시기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의 찬송가들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셨어요. 번역하실 적에 찬송가를 번역한 찬송가를 출간하셨는데 그 시절에는 오늘날에 우리는 성경의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찬송가의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사에서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4년도에 번역한 찬송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최초의 한글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제외하고요. 천주교는 별개로 개신교에서, 그 개신교의 근데 최초의 그 사도신경에는 그 지옥에 내려가사가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905년에 존스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또 번역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에 기록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져서 1905년에 이때는 빠져 있었는데, 이 존스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셨어요.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그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진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감리교는 그들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사도신경, 미국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감리교 선교사님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교파들끼리 싸울 수는 없으니까 선교를 하면서도 연합해서 선교하자 해가지고 연합해서 찬송가를 출간하게 됐어요. 연합해서 찬송가를 출간한 것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해서 연합해서 찬송가를 번역하여 출간하게 됐는데, 그때가 1908년인데 그때 찬송가의 사도신경이 기록될 적에 그때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지게 됩니다.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가 빠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개신교의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가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감리교 선교사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출판위원회 위원장 같은 그런 좀 직분이었는데, 감리교를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그 영향력에 의해서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문장이 삭제되었을 거다. 그래서 빠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장로교에서는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장로교 교단이 지금처럼 갈라지기 전에는 한 교단밖에 없었어요. 한국 동노회라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가 따르던 신조가 12개 신조라고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개 신조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합니다. 감리교에서도 감리교 그 교단이 따르는 신조가 25개조가 있는데, 그 25개조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없어서 사도신경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 한국 동로회가 따르던 그 장로교단이 따르던 그 12개 신조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교단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데 거기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옥 강화를, 그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 단순히 정책상의 실수냐, 단순히 그냥 그런 서로 간의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만 하기 때문에 감리교가 파워가 세서 빠진 거다, 장로교가 파워가 세서 빠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천주교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아서 그 이단성을 띠는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단성을 띠는 교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빠지게 된 것인데,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교리를 변질시켰는데,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이란 단어? 림보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림보, 연옥 비슷한 개념인데요. 림보는 이제 유아림보, 선조림보가 있어요. 유아림보, 선조림보가 있어서, 선조림보는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선조림보다. 유아림보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웬만하면 사는데,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영유아는 신앙 고백을 자기가 못하잖아요, 스스로. 그럼 그 영유아는 지옥에 갔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품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음에도 의문점을 품으니까 인간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을 구분합니다. 지옥을 구분해서 지옥에도 단계가 있다. 제일 가장 밑바닥 지옥이 그 악한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다. 그래서 거길 불못지옥, 헬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림보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아예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들을 기회도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었던 선조들이라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조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가 가는 곳이 림보라고 표현을 하고 연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신앙 고백은 안 했어요. 근데 뭐 특이한 자범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신 분들, 태생이 성향이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살면서 죄 한번 제대로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 해봤자 거짓말 정도 막 그렇게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안 할게 천국은 못 가지만 지옥 갈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옥교리가 무서운 것이 연옥에 있는 분들을 내 공로로 구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옥에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천주교가 말하는 칠성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공로를 쌓고 그래서 그런 공로가 쌓여서 양이 충분히 채워진다면 그럼 내 공로로 인하여 그 연옥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주장을 중세의 교회가 가톨릭이 한 겁니다. 지금도 합니다, 천주교는. 천주교는 지금도 그 연옥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옥교리를 실제로 믿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로 쌓으십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적에 천주교 다니시다가 그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좀 꺼려져가지고 굉장히 싫어해서 안 했는데, 근데 자기랑 같이 다니던 그 분들은 고해성사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하신대요. 근데 고해성사가 칠성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면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으신 분들은 자기 공로가 쌓여서 혹여나 자기 지인들 중에 아니면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 믿지는 않았지만 좀 착하게 산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로를 쌓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3장 19절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게 좀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옥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해석하기에 나름에 해석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연옥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림보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추악한 짓을 면죄부를 파는 거였습니다. 면죄부를 통하여 돈 내고 면죄부 사면 그 면죄부를 통하여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믿으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둘째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둘째치고 어쨌든 저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그런 교리를 내세우면서 장소적으로만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를 장소적으로만 해석하면서 감리교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혼란을 줄 수 있다.
음부에 내려가사가 개신교 성도들에게 천주교를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뺀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천주교랑 개신교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만 열심히 다니신 분들, 교회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옥이라든가 림보라든가. 림보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연옥은 그래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 시절엔 아니었거든요. 18세기라든가 19세기 초반이라든가 1800년대라든가 그 시절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감리교에서 과감하게 음부에 내려가서 사도신경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면서 그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표현이 추가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200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들어서서 그런 논의가 있기는 있었어요. 합동 측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통합 측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천주교와 오는 혼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추가되지 아니하고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어 사도신경에 지금은 포함이 돼 있고 다른 교단들이 다 영어 사도신경에서 그 고백을 하느냐? 왜 지금의 감리교, 미국 감리교는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포함되어 있느냐? 1984년에 미국에서 연합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단이 하나 되어 연합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감리교가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그래서 미국의 교단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들은 모든 교단이 통틀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저승에 대해서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불교 사상을 통하여서 유교 사상을 통하여서 그런 저승에 대한 조상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저승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명했던 그 천만이 봤다는 신과 함께 같은 영화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잘 꾸며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3년제니 그 49일제니 그런 거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49일제가 7일 동안 7 지옥에서 심판받는다 해서 49일제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7일씩 7번 7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서 환생과 동물로 태어나는 것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판결된다고 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49제가 그 얘기거든요. 49제를 통과 못하면 3년까지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3가지 지옥을 더 거친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또 한국 사회는 그런 거에 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동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다못해 천주교 사도신경도 보면 저승에 내려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승과 음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도신경에선 저승에 내려가서라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혼동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하자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이단성을 띠는 교리로 인하여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그것이 빠진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빠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옆에 쟤네 정말 제정신 아닌데도 잘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홀라당 잘만 넘어갑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또 신천지 애들 10월 31일일 거예요. 11만 수료식 한다고 또 난리 쳤었습니다. 11만 수료식 한다고 난리 쳤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 그게 좀 무산이 되면서 결국 그냥 방송 예배로만 드렸어요. 뭐 파주의 평화누리공원인가 뭐 빌린다 안 빌린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경기도에서 취소시켜 버렸어요. 취소시켜서 그 장소를 못 빌리면서 그래서 3만 명 이상 모일 거였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11만 수료식을 하긴 했는데 방송으로 끝냈습니다. 그 지교회들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뭐 마산이면 마산, 부산이면 부산 그 지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청주에서 중심으로 해서 청주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여서 수료식을 했어요. 그다음 방송으로 수료식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쟤네가 지금 종교 탄압한다고 광화문에서 시위하겠다고 모이라고 막 그러고 있답니다. 그 경기도의 지파장이 막 그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막 보냈대요. 예, 근데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한국인들은 그런 조금 그 문화적인 특성과 그런 그 성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는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다. 다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큰 이단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나마 좀 이단이라고 불리는 데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 정도거든요. 유명한 데는. 뭐 짜잘짜잘하게 하면 많긴 많겠지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이단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생각보다 자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걔네도 회사 많고요. 통일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통일교는 미국까지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영적인 의미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신경에 따라서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는 사도신경도 있고 없는 사도신경도 있었으나 750년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시절에 목사님들이나 학자 선생님들은 그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해석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수도 있다라고들 해석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세에 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세에 오면서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중구원이니 공로주의니 연옥이니 림보교리니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리들로 인해서 이단성을 띠는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에서는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대부분 장소적인 그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장소로 해석하면 천주교가 가지는 오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소로서의 개념으로서의 해석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 천주교가 주는 그 이단성을 띠는 교리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삭제된 겁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존 칼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존 칼빈, 우리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음부에 내려가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혼의 고통까지 감수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육신이 겪어야 하는 최악의 고통은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겪어야 하는 고통까지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셨는지, 실제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는지 그거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고통까지도 다 받으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그래서 더 묵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으로만 받아야 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받아야 되는 고통도 있는데 근데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받아야 되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 이런 말씀까지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확히는 나를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겁니다. 교단에서, 총회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한글 사도신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지긴 하였는데, 빠진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천주교가 가지는 이단성 띠는 교리가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가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지옥에서 겪어야 했던 그 영혼의 고통까지도 겪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렇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육신의 죄만 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대속되시는 승리의 증거로 영육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우리는 그 의미로서 음부에 내려가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오전에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살과 피인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불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하여 정말로 끔찍한 고통까지도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시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죽음이 단순히 신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